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뿌리를, 무엇에 대한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꿔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건 각인에서 시작되는데, 왜 다윗은 승리했고 사울은 무너졌냐면, 먼저 서론에 각인된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왜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막 부분들을 딱 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딱 받아놓고도요, 사실은 각인된 것이 치유가 안 되면 그것이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서 안 되는 것을 계속 보는데, 제가 딱 그 대표적인 종교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을 딱 보고 다윗을 딱 보는데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각인된 것, 사실은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삶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요것을 창세기 3장에 상실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 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나 뭐 가인까지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도 주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직접 교제를 하시는데, 나중에 창세기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인 노아나 이런 사람 빼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묵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요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의 사람들은 상실하게 된 거죠. 자, 요걸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가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게 각인된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각인이 되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각인된 정도를 넘어서 이제 이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게 가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인을 넘어서 사실은 가인은 좀 뿌리 내린 상태였는데, 하나님 떠난 나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가인은 뿌리가 내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분하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면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서 동생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자,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이 이 인생에게 걸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들어와 있는 가인은요, 하나님 떠난 나의 그 생각, 마음을요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죽이고 모른 척하죠.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사실은요 딱 그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나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는요. 창세기 3장 요 사건도 자세히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딱 속일 때 이미요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이미요 인간에게 요때요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불신 의식을 주기 위해서 뱀속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인데요. 사단은요. 그래서 말을 통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언어에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는 영적 대물림과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뿌리 내립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폭언을 한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내가 받았던지 아니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 말과 언어를 가지고 독을 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요. 굉장히 무너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 가정가문을 타고 보통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분명한 거는요. 그 말을 통해 거짓 메시지를 갖다 주는 거죠. 그 거짓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에 담긴 그때 하와가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온 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행동을 하도, 그래서 그도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은요 계속 거짓된 것을 각인해 왔고 그걸 뿌리 내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체질과 삶으로 나온 것 뿐이지 실제로는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룻을 봤지만 저는 룻이 예비된 자라고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그 모압 족속이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고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히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사회 문화와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안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걸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이해했을 때는요.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요. 되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가인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증표를 줘서 죽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땅으로 이제 농사 지을 수 없어.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근데 우린 보통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제사 드릴 수밖에 없도록 뭐 짐승을 키우든지 수렵 활동을 하든지 해. 그럼 피제사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완전히요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단은 계속 거짓된 걸 넣어서 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의 사건에 여기서 딱 등장하는 걸 딱 보면은요. 그래서 몰아가잖아요 사람을요.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메시지에 딱 들어오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딱 오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인간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나가, 하나님 떠난 나가 발동하는데 이게 근본무신앙 아닙니까? 근본무신앙은 딱 뭐냐면요. 하나님이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싹싹 터고 그 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벗은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싹 들어오면서 요걸 감추기 위해서
가죽옷을 다시 말하면 척하고 포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포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자꾸 뭐예요? 본질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돼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요. 문제가 오면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다가 그 염려가 척과 숨과 탓 이런 병들로 나와요. 이거는 척은 뭐예요? 아닌 척하고 이거 드러나면 숨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진짜 감출 수 없으면 남 탓해버리고 내 탓이래 내 문제가 아니라 남 탓이다 이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여기에 각인돼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 장하게 얘기 드리면 요 각인된 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사울왕 얘기를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사울왕이 오늘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해야 돼요.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사실은요 사울왕이요 처음에요 선택받았을 때요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겸손한 왕이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커요. 근데요 막 기어다니고 막 숨어다니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겸손하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요 순종하는 그런 왕으로 사실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부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받아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사울왕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응답과 증거, 역사. 자 이런 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고 증거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죠? 여기에 도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 전에 사사기 시대 때 거의 사사기 마지막 부분 보면요. 전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걸었다가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랬거든요. 오히려 남 탓하고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전 지파하고 싸웠다니까요. 그래야 전 지파가 화가 나갖고요. 전 용사들을 보내갖고 베냐민 사람이 24,000명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 용사들이 24,00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인구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작은 지파가 맞았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자, 그럼 어때요? 왕이라는 그 응답과 증거와 역사 속에 사실은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이 사단의 그 내적인 그 상태는요, 교만이에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보면 에스겔에서 보면 네가 무역이 많고 아름다움으로 네가 완전하게 만들어졌으므로 교만하여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답이 많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할수록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좀 이따 다윗을 얘기할 건데 다윗이 무너졌을 때도 있었죠. 근데 결국엔 키는요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거는 하나님 언약 잡고 인도받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후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이걸 주시거든요. 응답과 증거 역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대로 얻어 걸려요. 이거는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교만의 영이 그래서 사울왕에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근본 불신앙을 그 상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밀어넣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없는 나의 결과로 불순종의 열매를 계속 맺죠.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기가 막 제사 드려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요. 그리고 아말렉 다 멸하라 그러니까 멸하지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다 없애고 좋은 거 이런 건 다 자기가 취하고 뭐예요? 응답과 증거와 역사와 물질 앞에 경제 앞에 그거 취하는데 완전히 눈이 돌아가 갖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살았던 그 과거가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눈 돌아가서 완전히 거기 못 잡히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 경제가 빨리 안 오는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경제가 너무 갑자기 여러분 급속도로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경제응답 여러분 그걸 추구하지 마시고요. 경제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요. 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시작하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 눈앞에 막 경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보였던 적이 있어요. 돈 막 몇백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돈이 없다가 생겨보니까 좋더라니까요. 주머니 여러분 두둑해 보세요. 통장에 돈 막 항상 여러분 현금으로 캐시로 쓸 수 있는 돈 몇백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 몇백만 있어도 든든하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몇천 있다. 몇 단이 있다. 막 10억 단이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돈 의지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따르고 불순종하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단은 요걸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뿌리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일생의 삶에 육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거기다 인생이 팔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나. 다시 말하면 제가 맨날 그렸던 요 그림대로 하나님 없는 나. 여기에 계속해서 뭐예요? 사단의 영의 개입하니 이 사울왕은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 접신되잖아요. 예,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울이 죽으면서 범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리고 불순종의 열매로 나왔던 게 뭐예요? 신접한 자. 자기가 자꾸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귀신 사무엘 귀신을 불러올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청하고 실제로 했던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는 여러분의 저의 상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제가 아까 누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강단과 말씀이 어떻게 있냐 물어보니까 잘 기억 못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신접하십니까? 접신하십니까? 접신이 뭐예요? 요즘 시대 접신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없이 우상과 가까워지는 게 접신인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요즘 계속해서 찾아오는 스마트폰이나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접신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태. 그게 접신하는 거예요. 우상 문화와 우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 24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됐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몰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요 흐름 속에 계속해서 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 60일로 돌아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딱 이랬어요. 딱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요. 시간표가 딱 되니까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죠. 근데 저는요.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었냐라고 했을 때 무엇에 뿌리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이 일생이 완전히 창세기 3, 6, 10일에 묶여있는 인생.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여기에 딱 이렇게 묶여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근본의 불신앙 상태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냐? 이게 질문이죠. 바뀌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의 틀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사단이 그 맛을 보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에게 집으로 지어놓고 못 빠져나가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맞죠? 자, 다윗 왕으로 넘어가서 다윗이요. 사실 그의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놓고 성전을 짓는 그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제가요 다윗을 딱 보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다윗이 받은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가문의 흐름을 보세요. 이미 가문 흐름에서 살몬을 통해 기생 라합이 가정을 이루고요. 여리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제자, 그 가문 라합이 이 살몬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이번 주에 룻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새와 다윗까지 연결되어지는 가문의 흐름. 이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가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는데,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이제 최근에 말씀 이제 새벽 예배 때 메시지를 딱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데, 그치,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결국에는 다윗이 다윗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전달한 겁니다. 분명히 이새가 전달받았겠죠. 그 전달받은 그 언약을 다윗에게까지 전달했겠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다윗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가문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시대의 전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은혜를 전달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영향받아서 영적 상태가 변한 이새가 영적 상태를 변할 수 있는 메시지와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전달됐냐? 다윗에게 전달된 거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뭘 했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죠. 어느 정도 묵상했냐? 그게 시가 나오고 곡이 나올 만큼, 작품이 나올 만큼 묵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읊조린 말씀이 찬양이 되고 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다시 말하면 이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영적 서밋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작은 거, 이 작은 것을 물맷돌을 전문화시킨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시간표가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응답 주시고, 17장에 드디어 어떤 응답을 주시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시간표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런 모든 장면과 일련의 모든 흐름들을 딱 봤을 때
다윗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가 배경부터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쯤에서 부름 받으신 분들이 있죠. 내가 우리 집에 거의 기생 라합급,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서 건진받은 라합급의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라합이나 룻 같은 그 급에서 내가 부름받은 분들이라면 사실은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해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완전 여리고 성에 같이 있다가 죽어야 되는 라합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거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부름 받았는데 이 부름 받은 걸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요들이 한 건 뭐냐면 후대들한테 이 후대한테 전달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은혜 받는 것과 은혜가 계속 전달되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해주신 것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제일 크게 응답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은요. 응답을 전달하는 내용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면 요셉 보세요. 요셉은 쌀을 팔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준 거였죠.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실제 복음 전하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요? 후대들이 계속 이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이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시대는요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다윗에게 전달이 됐지만 실제로 보면요 다윗은 제대로 전달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전달이 일부가 됐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돼 버리죠. 그러면 솔로몬은 후대들에게 전달했어요? 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제대로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게요? 거의 보면 성경 역사에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 시스템을 만든 시기는요. 거의 회당을 만든 바벨론 포로기 시기 이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약이 제대로 누려주고 전달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언제냐면요. 도단성 운동이 있었던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예요. 그때 이제 선지생도를 키우는 RUTC 다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고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복음의 운동과 명맥이 이어져서 거의 300년간 이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로마가 정복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거의 보면요 한 100년도 안 돼서 변질돼 버려요. 근데 변질이 뭔지 아세요? 응답과 증거와 역사 일어나면 보세요. 로마 교회가 250년 만에 정복돼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0년에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후로 어떻게 돼요? 데오도시우스 황제를요 로마의 대주교가 말을 안 듣는다고 너 성찬 참여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돼요? 신앙심이 깊은 황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의 성찬에 참여를 못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로마 주교 앞에 엎드려버렸어. 자, 그 다음에 생긴 제도가 뭡니까? 황제조차도 이제 뭐예요? 교회 지도자 앞에 엎드려야 돼. 이게 뭐예요? 교황제도가 생겨난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역사의 흐름 속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사사기 지난번에 메시지 할 때 왜 반복되는 문제가 온다고 그랬죠?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명기서 8장 찾아보시면 신명기서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이 말씀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런데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너희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경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힘내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 응답과 증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완전 나중심에 빠져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되게 중요한 뿌리가 어디에 내려질 것이냐 차이인데 되게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응답이 많이 온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뭐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딱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딱 갖다 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딱 와서 교만해져요. 여기 교만해져요. 그래서 요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높아져요. 아닐 것 같죠? 실제 그래요. 그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에 뿌리 내릴 것이냐. 이들이 그럼 은혜 없었어요? 사울왕이 은혜 없었습니까? 하나님도 안 받았습니까? 처음에 인도 받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는 사단은 교묘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곤고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지금의 시간표 속에 만약에 응답이 온다. 근데 저는요 중간중간에 응답을 조금씩 받아봤는데 응답이 올 때마다 여기 오더라니까요. 저도 여기에 들어가더라니까요. 아니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또 이러니까 막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지 영의 생각이 좀 덜 들어.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머니 갑자기 두둑해져 보세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네? 힘을 갖고 여행을 가고 싶으십니까?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그래 사단은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실 이렇게 해갖고요 이때부터요 엄청난 은혜 속에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뭐 이거 좀 다 쓰기엔 칸이 적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할게요. 도망자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도망자가 되는데 그 도망자가 되는 시기가 은혜의 시기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은혜의 시기냐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시키는 시기인 거예요. 경험도 없죠 내용도 없죠 지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을 천부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자가 되는데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예요 그때 어차피 이제 천부장으로 임명받았던 그 흐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한 600명 정도 되는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600명이 따라붙었어. 가정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막 삶의 문제 온 물론 거기에는 좀 군사적 재능 갖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재능 가진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망자 시절에 요 600명을 데리고 왕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에 뿌리 내릴 것인가. 다윗이 여기서 도망가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그 은혜를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 이기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왕과 그리고 통합 왕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케 하셨대요. 근데 이때요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 항상 질문해요. 사울하고 반대.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진짜 왕은 누구냐?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진짜 왕은 주님이시다. 이거를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계속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 나는 백향문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기 성막입니다. 텐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는데 하나님이요 네 집에서 왕권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위를 영원히 이을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언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시죠. 여기서 다윗은 육신의 성전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때 알아먹었냐? 전 잘 못 알아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그 승리하고 응답받는 이 다윗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요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성전 짓는 준비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전 지을 모든 준비 다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아세요? 설계 준비 다 하고요. 제일 준비한 게 뭐냐면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시스템 다 준비해.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어떻게 성전을 지키고 움직이고 할 것인가 다 준비해.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시스템 다 준비해놔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시스템 다 해놔요. 근데 그런 다윗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언제예요? 사무엘상 11장에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전쟁터의 신하들 다 보내놓고 본인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놀고 있는 그때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뿌리 내릴 것인가. 근데 평생에 사실이요 다윗이 가장 뿌리 내렸던 것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영적 문제에 뿌리 내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집안의 뭐 흐름인지 몰라도 항상 가는 곳마다 새로운 아내를 계속 담아요. 사단이 개입한 거죠. 속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하게 하는 게 쓰임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속에 오점을 남기죠. 근데 그 오점조차도 자기의 오점조차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인정한 오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딱 뭐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신 것을 알고 계속 복음에 뿌리 내려.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계속 향해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추고 싶죠. 숨기고 싶죠. 근데 복음에 계속 뿌리 내려. 저는 뭐 지난번에 이제 뭐 많은 사건이 우리 단체 안에도 일어나고 했는데 유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높아지고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표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나를 낮추시는 시간표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복음만 말하겠다. 딱 그렇게 저는 마음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말하면 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았죠. 왜? 말로 공격당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저는요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뿌리 내린 대로 결국에는 그게 체질되고 열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인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나하고 뭐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그래 다 좋아.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 질문하고 계셔야 되는 게 나는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냐? 창세기 3, 6, 11에 이 나 우상 성공에 계속 뿌리 내리고 있냐? 나 우상 성공 여기에 흘러가고 있는 나를 인정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것 복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유의성을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야. 계속해서 뭘 선택 못하게 만들면 유의성만 못 붙잡게 만들잖아요. 그 유의성의 내용이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유의성을 붙잡았냐?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붙잡았다는 증거가 성전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유의성의 내용,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뿌리 내리고자 하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요즘 들어서 제가 뿌리 내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성경적 전도.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만 나면요 뭐 듣고 있냐면요 예전 초창기 때 유목사님 메시지나 지금 요즘 과거에 했던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지금 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건 난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계속 메시지 속에서 성경적 전도. 근데 현장 나가면 자꾸요 그게 없어져요. 영접만 시키려고. 그게 되게 올라오다 그러니까 얘 옛날 체질이 영접이야 영접이야. 영접을 시키는데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과 그 지역과 장소를 찾아서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지라는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갖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찾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영접을 그냥 하고 있더라니까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지금 마음이 사실 그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에 내가 유의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뿌리 내려야 될 중요한 부분과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 미션이 만약에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 미션과 정체성 속에 결국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근데 대부분은요. 요 미션과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왕은 됐는데 왕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게 없고요. 미션이 불분명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응답과 증거의 역사에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평생을 이루어야 될 미션을 이제 완전히 이때 정리해 주신 거죠. 그 미션의 내용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 성전이 바로 유일성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무엇에 뿌리 내릴 것인가? 여러분 뭐에 뿌리 내릴 겁니까? 뭐가 여러분의 뿌리 내려서 뭘 할 겁니까? 저는 이게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치. 나는 뭐를 위해서 살지?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현장에 나가는데 자꾸 이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이 지역에 성경적 전도가 일어나 이 지역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이 완전히 사단에 묶여 완전히 속고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현장 캠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요. 교회가 힘들고요. 경제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필요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캠프를 한 것과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모르게 창세기 360일에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의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치유된 거죠.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 삶, 여기서 벗어난 인생,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내용이 확실한 인생. 이제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루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정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응답 속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응답을 루시 받았는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가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도 못 깨닫고 있다는 게 참으로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요 미션과 정체성을 찾고요. 여기서 계속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실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하기 위해서 3집중을 통해 질문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밋의 집중 타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뿌리 내려지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응답도 오고 여기서 여러분하고 제가 바뀌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개인화되고 다른 사람을 개인화해 시켜주고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와 모든 것들이 뭐 삼응답만이 아니라 막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왔는데 다윗이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올 때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별별 문제 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응답이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복음에 집중했더니 여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사실은 뭐 대단한 거 엄청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전도해야 되지? 그 정체성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요 전도 이전에 그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요. 제가 보니까 아 이거는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요즘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왜냐 그거 안 하면요 저도 모르게 현장 나갈 때마다 제 과거의 것에 동화돼 버리더라고요. 그 과거의 상태에 동화돼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뭐 해야 될지도 보여주죠. 여러분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갈 때마다 나는 어디에 뿌리 내려서 갈 것이냐. 중요한 응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뿌리 내려지는 게 자꾸 다른 게 뿌리 내려지고 있습니다. 치유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영혼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